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부르심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옆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함께 박수하며 주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를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말 같아. 원수는 주 바람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의 율법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나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전쟁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락다운의 기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변화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시대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공동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긍휼이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다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명하신 명령에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각자의 가정과 심령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6일, 아무래도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듯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9월 6일까지는 일단 10명 미만의 모임만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는 구실이 되지 않도록 각자의 개인 경건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대면 성경 공부는 다시 시작됩니다. 저녁반은 9월 3일 저녁 6시 30분에 그리고 오전반은 4일 오전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알기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드리며 베풀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모두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루살렘에 히스기야라고 불리는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순종했으며
백성들은 그런 왕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강력하고 잔인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의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시켰어요. 모두 전진! 전진! 예루살렘을 정복할 그날이 왔다! 모두 다 같이 나가자!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은 큰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와, 저 밑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말들을 봐. 저 군사들을 봐. 우리는 이제 모두 다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고. 어떡하면 좋지? 그때 랍사게라 불리는 대장이 아수르 왕의 말을 전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한테 지금까지 대적해서 우리를 이긴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도 못 이긴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지도 몰라.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하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적군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사실 두려웠답니다. 그들이 한 말들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적군의 이야기가 쓰인 편지 한 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저 아수르의 군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군사들을 모았어요. 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자, 이스라엘 저 성벽을 향해 나아가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무슨 일이야? 사네립 왕께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뭐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다음번엔 가만두지 않겠어. 모두 가서 왕을 돕자. 결국 랍사게는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결국 무찔러서 이기게 해주셨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이기게 되었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말씀을 잘 보았나요? 히스기야 왕의 멋진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어떤 멋진 믿음이었나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이길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해 버렸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또 우리는 어떤 멋진 믿음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었나요?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랍사게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왕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갑자기 다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답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또 이사야처럼 작은 우리의 믿음으로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위 팬데믹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충격에 대하여 각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저마다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으로 코로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예측하면서 세상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인 BC와 그리고 오신 이후인 AD로 나누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BC와 AC, 즉 비포 코비드와 애프터 코비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학자 제이슨 쇠커가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와 재택근무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 학교를 가지 않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부동산 업계의 변화,
그리고 식생활과 문화에 대한 변화 등에 대하여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신랄한 예측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선점하라.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새로운 변화가 몰려온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연구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더 중요한 부정적 영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락다운으로 인하여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집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되므로 심각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은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정폭력이 이전보다 20%나 증가하였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약 5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간 살인 건수와 이혼율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와 이혼의 합성인 코비디보이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 사랑의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루키는 남편을 잃어버린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므로 고난과 슬픔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의 아름다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했던 한 가정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가족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가족 사랑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룻은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주해온 가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기구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뿐이었고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생활고를 면하고자 한 먼 친척벌이 되는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룻의 가련한 처지를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다. 보아스는 룻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롯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이 그녀를 불편하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미리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물이 귀한 중동에서 언제든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서로의 가족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이 더 이상 행복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추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막연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은 아닙니까? 사랑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족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 가족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이며 내 몸을 움직이는 희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족 사랑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잃어버린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배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배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책을 쓴 한상복 씨는 배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려는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원칙이다. 배려는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며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배려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은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녀마도 못한 자신을 위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롯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을 가까이 오게 하고 떡을 소스에 찍어 먹도록 하면서 넉넉하고 편안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롯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어르시 자유롭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넉넉하게 줍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강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약자를 위한 배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해 놓고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말없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려가 가장 돋보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배려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은 모두가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랑은 서로를 존중함으로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 사랑은 함께 교제하는 사랑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은 자신의 밭에서 떨어지는 곡식에 이삭이나 주우며 살아가는 노예와도 같은 신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즐겨 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시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죄인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로 표현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청하시고 우리와 동등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려움을 돕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 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의 문제는 고독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고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족 간의 교제가 빈곤한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겹게 마주 앉아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야만 비로소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미 서로가 소통하기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EBS 방송국에서 청소년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4위가 선물이었고 2위가 용돈이었습니다. 그럼 1위와 3위가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칭찬이었고 3위가 사랑한다고 하는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둘러앉아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TV를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할 부부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한번 부부가 실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일하였다고 해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가족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함께하며 서로 교제할 때에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하면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도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밖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이 영상 속에 캠페인과 같이 말입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채워봐.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19년도 작년에 출간된 가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만을 주고받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행복한 가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광현 교수는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안타까운 원인을 감정의 무단 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무단 투기.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집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갖다 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무단으로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들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 자기에게 복수할 수 없는 사람을 투기의 대상으로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들은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에게 그대로 투시되고 그 투사된 감정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는 계속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에게 그런 말도 못하냐?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 그런 말도 못하냐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허락도 없이 무단 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같이 있을수록 가까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정은 우리 존재의 출발지이며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태어날 때도 가족들이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죽을 때에도 가족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소중한 기관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허물기 위하여 서로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상처를 주며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가운데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그 사탄에게 놀아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천국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처한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많은 위기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이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가정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섬세하게 사랑하며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이 땅의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 여기며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부정적인 감정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건져달라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 주시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자 그 가정을 마음에 품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깊은 골이 생기고 서로의 언어가 하나님 소통되지 못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서로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어린 자아들 때문에 참으로 상처 입은 하나님 과거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단의 하나님 참으로 괴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세상에 빛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다운 가정의 가치를 상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받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섬기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 보이신 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세상의 빛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가족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음의 가정 세우리.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이 땅의 천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함으로 겸손히 섬기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